저와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첫 번째 교재와 두 번째 교재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일을 며칠 만에 이룰 수 있도록 하셨냐 그러면은요,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꿈을 꾸고 느헤미야가 이것에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성벽을 세우는 52일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 가운데에 누가 사용되어졌냐 그러면은 느헤미야와 그 당시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수고에 또 눈물에 또 열심히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들은 다음에 하면서 함께 했잖아요. 함께. 내게 맡겨준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대로, 나는 하나 있으니까 너도 하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자신에게 준 달란트, 자신에게 준 능력에 따라서 함께 그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마땅함에 대하여 더 고민을 하고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 삶의 마땅함에 더 열심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더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교재 뒤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왼편 중간 밑에 보면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보입니까? 첫 번째 교재 두 번. 네. 첫 번째 뒤편.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이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인데,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루심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루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이것을 보이시는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종노릇하였다. 종노릇, 뭐의 종노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종노릇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하여 이사야 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만군의, 죄송해요. 막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사야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뭐 한다고요?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 일부러 또 말하네요. 이 말씀을 큐티를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리라.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이루시는 이 이루심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이 열심은 명사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해봐가지고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루심은 확정적인 것이요. 확정적인 것이요. 미래의 일이나 이미 되어지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이루어질 구원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 구원은 뭐하기 때문에 미래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함을 믿는 것이 믿음의 역사죠. 믿으십니까?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뭐 하신다? 이루신다. 그 이루심에 대하여 계시록은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심의 완성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 21장은요 선포예요. 선포. 이 21장의 선포는요 그냥 선포가 아니라 완성의 선포예요. 그 완성의 선포를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다? 나는 알파, 나는 오메가, 나는 처음, 나는 뭐냐? 시작이라는 것이요. 이 계획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요. 그 계획을 시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메가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1장에는 완성의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뭐했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성벽의 역사를 50일 만에 완성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미 완성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이루었다라는 것을 소망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일에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2일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새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이 이루심을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의 내용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그러면은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용적으로 무엇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에스라 시대에 된 것은 아니지만 에스라의 내용적으로는 무엇을 완성시키셨다고요? 성전을. 근데 느헤미야 때는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어요? 성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완성시킨 다음에 공의하게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성결운동과 그러니까 개혁운동이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것이 의미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전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만 세우면 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과 성벽이 의미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성결, 개혁운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의미 있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성전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시 세워진 성전이 성전되는 의미가 뭘까요? 예? 지금 우리식으로 신약시대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되어질 때에 성전이 성전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우리 식으로 예배. 제사잖아요. 그 제사는요,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로서의 복음의 의미를 담지 않는 제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담지 않는 제사가 드려지면은 이따가 이제 또 말할 거예요. 성전이 성전이 아니에요. 에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 닫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과 상관되어지지 않으니까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성벽도 마찬가지. 성벽이 성벽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외침을 막아내야죠. 외침을 막아내야죠. 아니, 외침을 막아내려고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에 의미가 있으려면은 외적으로는 외침을 막고. 두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은 공동체에 뭐라 그랬어요? 응? 제가 정확한 앞에 보면은 공동체의 결속. 이 공동체의 결속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민으로서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그 택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결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적이 있는데 수많은 적도 무섭지만 또 다른 적이 무서워요. 어떤 적이 무서워요? 네? 내부에 있는 적이 무섭죠. 내부에 있는 적이 무섭죠. 그래서 이 공동체 결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 되느냐, 그럴 때만이 무엇이 의미가 있어요? 성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그냥 건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그리고 드려지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과 드려지는 제사가 복음과 상관되어져야지만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벽이 의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외침에 대하여 대비할 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서의 하나됨의 결속이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요, 내적 누룩이 있죠. 내적 누룩이. 이 내적 누룩을 제거할 때에, 이 내적 누룩을 드러낼 때에 성벽이 성벽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이것을 생각하고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1장 4절, 7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4절, 우리를 누가 택하셨어요? 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되 어떻게 누가 택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누가 죄를 사하셨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장을 찍는 너는 내 거야 라는 도장이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도장 친다는 것은 누가 인을 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적인 용어로 보면은요, 제목을 모으는 거예요. 재료를 모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로 인침을 시켜서 제목과 재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에베소서의 1장의 내용이라 그러면은 우리를 제목과 재료가 되게 하셔 다 불러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2장 21절로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건 뭘까요? 2장에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 하시는 거예요? 제목과 재료를 모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세요? 2장에서는 그걸 멋진 용어로 그래요. 건설하시잖아요. 그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요 택하시고 사하시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건축, 건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3장에서는 특별한 것이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냐, 성전을 다 건축을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가장 크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성전을 다 완성시키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이 충만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러자 3장에서 에베소 3장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3장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런데 무엇을? 충만하다. 무엇이 충만하기를 구해요? 응?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에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먼저는요, 선택받은 재료들인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뭐에 돼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건설하고 건축되어지는 공동체 가운데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뭐라 땡땡땡 공사 중이다라는 것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과 건설을 마친 다음에 예배소서의 구조적으로 보면은 6장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6장에서 뭘 했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야, 너희들 뭐 해야 된다?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어요. 재건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한 것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가 성전이 성전되고 성벽이 성벽되기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결과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6장에서는 무엇을 입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뜻으로 의미가 있게 되면 그냥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나는 여기 있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입어야 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1장으로 7장까지는 무엇이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1장부터 7장은 무엇을 했어요? 재건을 하였잖아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은 뭐예요? 이제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느헤미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52일의 성벽의 역사입니다. 이 성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확실한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새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시는 새날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느헤미야는 뭐 한다고요?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서 이제 어떠한 재건으로 나갑니까? 성벽 재건에서 필요한 이 성벽이 성벽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재건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앞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다
말씀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시간이 나와요,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다. 쉽게 말하면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6시간을 말합니다. 6시간. 저와 여러분, 그 품꾼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새벽부터, 새벽에 불렀잖아요. 첫 번째. 그 시간이 6시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다? 남자도 모였고요. 여자도 모였고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게 누구 알겠죠? 그냥 모든 사람, 귀가 있는 모든 사람,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몇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6시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6시간 동안 진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찌 해볼 자, 보세요. 개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성벽을 성벽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말씀 앞으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 말씀 앞으로 부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들은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있었던 그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오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달았다. 자,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낭독되어졌다. 뭐 되어졌다? 낭독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뭐에 되어졌다 그러냐면 뜻을 해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8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냥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읽었다라는 것은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낭독하고 더 나가서 무엇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죠. 7절 8절에서 어떻게 낭독했다, 해석했다, 읽었다. 왜냐 그러면 그렇죠.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깨닫게 하였다라는 것을 8장 1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있는 그들이 그 들려준 뭐 했다? 밝히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밝히 알았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뭘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가 이제 질문자의 의도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나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엎드러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들 엎드려졌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이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죠. 말씀을 가지고라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질 때. 이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닫고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돌아가는 거, 성벽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고민을 하기 시작돼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왜 내 백성이 망하느냐? 왜 내 백성이 망하느냐?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었어요? 그러죠.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말씀이라는 것은 주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넘어서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인 거예요. 나 성경 느헤미야 내용 알아. 그래, 감사할 일이야. 하지만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성경을 알겠어요? 구약에 대해서는 그렇죠. 구약에 대해서는. 근데 왜 그들이 문제예요? 그냥 그렇죠. 그 성경을 문자로 알았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문이다라고 말해요. 문자로 알았어요. 성경은 알아요. 성경의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 게 뭐예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성경 내용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뜻, 이걸 모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씩 생각할 때 다른 성도들, 말씀이 좋대요. 어쩔 때 말씀이 좋은 건가요? 그 말씀이 좋대.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세워나가는 게 믿음의 훈련이라. 이걸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야지 당연히.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용적으로 알고 또 말하는 어떤 교훈적인 것이라도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 내용적인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냐는, 이 훈련이 해야 되고 이 기준이 세워질 때에 이제 진짜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한가. 응? 그냥 은혜스러운 말, 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 논리 정용하는 말, 인간적인 처세술, 또 인간과 세상적인 행복과 성공론을 기가 막히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것은 설교자에게 주신 어떤 그런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알아야 돼요. 내용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용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성경 그 내용 자체를 모르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그런다. 이럴 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적용을 보고 그걸 확신하는 삶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게 저희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밝히 아는 그런 말씀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행복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좋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좋음을 가지고가 아니라 나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비추는 것이지 내가 좋고 내가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와야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이죠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확인되어지는 내 삶이 돼야지.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연습해야 돼, 우리들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용적으로도 듣는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는 말씀 앞에 서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것들이 의미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덥네. 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는요, 읽었습니다,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냐 그러면 느헤미야 9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8장은요, 초막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 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는. 그 8장의 초막절을 넘어서고 9장에 보면 초막절이 다 끝났어요. 말씀의 잔치가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도 9장에서도 다시 그들은 무엇 앞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다.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 4분의 1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3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3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3시간 정도 말씀을 듣습니다. 3시간 정도 또 뭐합니까? 작업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재건을 끝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완성됨에서 그 완성됨이 진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전신갑주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바른 그런 의미의 정의를 하며 우리들이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9장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 시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의 시간, 특별히 함께함의 시간에 지금의 중심은 좀 말씀 중심 아닙니까? 이제 새로움으로 이제 변화도 주고 그럴 겁니다만 그 말씀이 그냥 의무 때문이 아니라 새로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까?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게 주실 때 나는 무엇을 또 고민해야 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잘 용어적인 건 매너리즘이라 그럽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지 나 했던 거지가 아니라 새로움으로 우리의 찬양 가사처럼 날마다 새로움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이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말씀의 시간을 향하여 나오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그리고 듣는 동안에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합니다. 저 걱정하지 마요. 그렇지만 나오심의 그 시작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낭독되어질 때에 정말로 내가 깨닫는 자 되어지고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계속되어지길 내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향하여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냐 그러면은 회개하였다라고 말해요. 좀 빨리 가도록 하겠어요. 다음 주에 또 에스라를 넘어갔으면 좋겠으니까.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앞에서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8장 9절 다 뭐 했다? 다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9장 2절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그래요. 자기죄입니다. 먼저 자기죄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의 죄를요?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깨달게 됐네요. 그러자 다 울었어요. 왜 울었다고요? 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요 9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다라고. 죄의 결과, 자기의 죄,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당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한 일. 그러면 무슨 일을 당했는가? 9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의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저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된 어떤 일을 당했나요? 어떠한 모든 일을 당했나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통하여? 오케이, 감사해요. 종이 되었습니다. 그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이 된 이 조상과 자기들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뭐 했다?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했다? 악행했다.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울었습니다. 죄를 보내요. 그 죄의 모든 일은 그들이 종이 되어졌네요.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행하였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그죠. 정말로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을 근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을 근신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이 정도일 때 근신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렵고 힘들면 뭐 할 거예요? 아시죠? 할 사람. 주여, 죄송합니다. 이해하셨죠? 오늘이에요. 오늘 괜찮아요. 그렇게 눈물 나게 힘들죠. 그래도 괜찮은 거라는 거야. 오늘을 점검하라는 거야. 오늘을 점검하라. 아닙니다 할 때 자기의 삶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이 비춰질 때. 한 가지 제가 이럴 때 좀 관계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고백한 순서는요, 먼저는 뭐 했다?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악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복을 합니다. 죄를요, 크게 나누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게라고 했습니다. 불경건한 것. 누구를 향하여? 그러죠, 하나님. 그 다음에 불의한 것. 누구를 향하여? 불의한 것. 이웃을 향한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불의한 것은 누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한 것. 이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불경건하니까 그의 결과가 뭐라고요? 불의하게 된 거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스라엘도 주를 섬기지 않았다, 악행했다. 악행을 했기 때문에 주를 섬기지 못한 게 아니라 주를 섬기지 못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고 이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도덕을 아무리 세워도 안 되는 이유가 뭐가 빠졌어? 주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좋아요. 먼저는 이것을 우리들이 사회적인 것을 먼저는 우리의 힘이 연약하지만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럼 내 삶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먼저는 제일 먼저 무엇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짝 부분을 점검하고 이 짝 부분을 통하여 힘을 얻어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의 실수는 뭐냐 그러면 이것만 점검을 해. 그리고 여기에 나가기 싫어. 저도 마찬가지. 왜냐 그러면은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리고 나 혼자만 하면 되잖아. 조용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시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에 만연한 어떤 악을 위해서도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교회에서부터 나로부터 높여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디로 빨리 끊는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영적 재건의 방법은 첫 번째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 나를 알게 되고 울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고백하죠.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순종과 결단을 해야 된다. 느헤미야 8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엇을 말해요?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다?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만 속해하고 행하기를 멈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향해서 이제 사인을 막 보내실 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함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했다? 임봉했다라고 말합니다. 임봉. 도장을 찍어갖고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열매 맺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다 임봉했어요. 그리고 10장 말씀에 보면은 그 견고한 언약 가운데 임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으니 그 이름 가운데 영적으로 누구의 이름도 있음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예? 잘 아시네요. 너무나도 잘 알아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지으라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은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영적인
재건이 되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충만케 하신 주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다. 말씀을 향하여 정말로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낭독할 때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알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들을 세우실 때에 마땅히 우리들이 울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는 자 되어지고, 그 울음이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을 향하여 견고한 언약에 임봉하는 내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김사부를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소방대원이 죽었을 때, 이제 내사 상태에서 장기 기전을 할 때에 그 죽음의 행렬에 의사들 딱 서 있으면서 이렇게 그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오랜만에 정말 TV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면서 운 적은 언제였지? 내가 말씀을 보면서 운 적은 언제였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실제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극화한 이야기였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해서 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운 적은 언제였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오늘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듣는 것 감사합니다. 들을 때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실 것인데, 우리의 삶의 그 이루심이 그냥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잠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